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하이지 씨, 네. 그저께 너무 감동받았죠? 간신히 기다렸어요. 우리 백사면 장로님, 네. 전국 여성연합회 회장님이신데, 그렇죠. 감리교회. 네. 야, 하늘도 많지만 그 안식관 그 재건축 이야기 네. 조금 들었잖아요. 그렇죠. 야, 정말 사람의 힘이 아니구나 싶기도 했고. 나는 예수 믿는 얘기하고 네. 어머니 전도하신 이야기 거기 빠져가지고 계속 빨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혹시 오늘 우연히 돌리다가 오늘 어저께 거 못 보고 보신 분들은 네. 어제 방송 꼭 다시 보기 하셔서 꼭 들으시고 오늘 이야기를 마저 들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성교회 전국연합회 회장이신 백사면 장로님 모시고 오늘 마저 그 큰 드라마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아유, 진짜 어쩜 그 살아오신 이야기를 전해주시는데 그렇게 제가 그 동굴에 있는 것처럼 제가 안식관을 짓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기도회장에 있는 것처럼 너무 생생하게 전해주셔서 오늘 이야기가 너무 기대됐어요. 어제 이야기는 어디서 끝났냐면 어머니. 혼자 먼저 믿으시고 네. 20일 금식기도 하겠다 하셨는데 어머님이 먼저 밤에 주무시다가 꿈을 꾸시고 네. 오셔서 같이 네, 교회에 네. 가신 이야기까지 딱 네. 들었거든요. 그 다음 주자들은 누가 이렇게 시작이 됐나요, 다시?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구원해야 되니까 우리 네. 형제 자매를 구원하는 것이 순서겠죠. 네. 그래서 네. 예수를 모르고 출가한 언니가 두 분이 계신데 그중에 이제 큰 언니가 형부가 하던 사업이 자꾸만 이렇게 좀 약간 실패하고 그러면서 네.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반나 이제 병원에 가서 약 먹고 네. 이러던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를 구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니를 찾아갔죠. 근데 우리 언니는 그 11남매가 불교를 불당에다가 11조를 하는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결혼을. 오. 그러니까 사실 전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모든 것을 초월해서 기쁨을 주고 자신감을 주는 게 하나님 같으니까 언니도 하나님 믿자, 예수 믿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우리 시댁에 살면 큰일 나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언니가 이렇게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시댁에 알릴 필요 없잖아. 언니만 조용히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다음에 확신이 오면은 그때 말씀드려도 늦지 않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니도 그 당시에 몸도 조금 공고한 것 같고 형부 사업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를 좀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가 저를 따라서 제가 일부러 언니 모시고 교회를 거의 한 달 정도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도 언니가 이렇게 전화한 거면은 입에서 악취가 나가지고 그 전화를 받는 게 좀 힘들었고 이렇게 언니 받았던 거 그렇지 않으면 변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막 보름씩 화장실 못 가 그런 고통도 몸이 안 있긴 해서 좋으셔서. 그래서 병원에 가면 신경성이다. 그렇게만 이제 치료했는데 언니하고 한 달 정도 교회를 나가고 얼마 후에 언니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그때 갔던 병원에 갔었더니 의사 하는 얘기가 그때 이미 언니는 이 다리가 네. 반점이 생기면서 다리가 이렇게 마비되기 시작을 하고 얼굴이 뭐 그냥 핏기가 이렇게 까마삭하게 죽어가는 상태였거든요. 그랬더니 의사가 강경화가 심해서 지금 간암 증상까지 어머. 있는데 지금은 우리 병원에서는 어쩌니까 서울대학병원을 가보라고. 큰 병원으로. 네,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언니가 이렇게 지금 심각하다고 해서 언니한테 달려갔죠. 그래서 제가 형부를 보고 형부 여기서 이렇게 힘든 것이 서울대 물론 이제 서울대병원에 가면 이제 한 일주일을 기다려서 그 이제 입원을 해야 되는데 네. 일주일 동안에 나한테 시간을 좀 달라. 내가 기도원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위중한 병을 고친 걸 많이 봤으니까 네. 내가 언니를 데리고 기도원에 가겠다 그랬어요. 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한테 그런 용기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형부든 지금 다급하니까 그쵸. 뭔가라도 그러니까 그래 그럼 3일이면 돼. 그러니까 형부가 당황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밤 이제 언니를 설득을 하면서 언니 내일 나랑 기도원에 가자. 일단 갔다 오자. 그러니까 언니가 이렇게 아프지 않을 때는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알았어. 내일 기도원에 갈게. 이렇게 했는데 이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하면은 몸을 막 소파에서 떼굴떼굴면서 막 아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 너무너무 아프다고 네. 소리를 지르면서 형부가 옆에서 이렇게 이제
밤에 늦었으니까 그러니까 졸고 있었더니 우리 언니가 굉장히 교양 있는 언니거든요. 근데 형부한테 하는 얘기가 이 깍쟁아 어디서 잠이 오냐. 나는 이렇게 아픈데 그리고 저한테도 요 깍쟁이가 나를 죽이려고 기도원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눈이 완전히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는 뭐 어떻게 언니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우리 언니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안 하면서 언니한테 뭐라냐. 언니 하나님한테 회개를 해. 그렇게 언니가 막 그러면 안 돼. 회개를 하라 그랬더니 언니가 조금 통증이 갔을 때 뭐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왜 40대에 죽어야 됩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나한테 고통을 주는 게 뭐야? 나 지금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것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개가 아니라 원망이구나. 근데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너무 그래서 아프니까. 그날 밤에 언니 이제 다니는 교회에다 전도사님한테 나 언니 데리고 기도원에 갔다 올 때가 기도해 주셨는데 그 전도사님 눈빛이 저 동생이 미친 듯이 예수 믿더니 언니 하나 죽이는구나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네, 이러기만 하고 형부네 집에 이제 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처제 똑똑한 줄 알았더니 네. 미친 거 아니냐. 무슨 어디를 간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 소리도 다 듣지 않고 무조건 언니를 택시를 이제 대절해서 네. 그때 조카가 대학교 2학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조카를 같이 가자. 왜 언니가 걷지를 못하니까 네. 이제 막 언니라고 나는 이제 입을 뻗다니 이걸 들고 택시를 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둘러서서 봤어요. 물론 나중에 그분들이 다 전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 언니를 택시에 태려고 그럴 모실 때 때 동네 사람 동네 사람들이. 그 표정들이 네. 저렇게 무모하게 언니 죽일 짓을 하는구나 하는 표정이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무조건 택시다 언니를 타죠. 네. 그리고 오산이로 가자. 택시 기사한테. 그러면서 이제 오산이로 강장동에서부터 이제 오산이로 가기 시작을 하는데 오산이로 쭉 올라가는데 가다가 이렇게 언니를 바라보니까 내가 조금 전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한테 고침받으러 간다 이런 생각으로 갈 때는 언니의 그 모습이 안 보였어요. 네. 근데 내가 옆에서 언니를 보는데 언니가 그냥 행주 짜놓은 것 같이 이렇게 딱 매그려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송장인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불안마귀가 딱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셔. 그러나 만에 하나 3일 후에 언니가 고침을 못 바꿔서 언니가 죽는다면 그 원망을 어떡할 건가. 이 두려움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데 막 무섭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막 힘들어서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 말씀을 내가 금식하면서도 이건 참 좋은 말씀이 되는 걸 네. 알았는데 이 순간에는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네요. 언니 선에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겁내지 않겠습니다. 팍 주문하듯이.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것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어떤 환란이 와도 쓰러지지 않지만 아멘. 말씀 없이 가다 보면은 환란 앞에 넘어진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기도원 입구에서 내렸죠. 네. 등록을 하려고 그랬더니 네. 등록하는 아가씨가 네. 데리고 내려가래요. 어. 저런 환자는 며칠도 못해서 죽는데 기도원에서 죽었다 소문을 내기 때문에 안 된다. 데리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안내하는 아가씨한테 내가 당신한테 고쳐달라고 왔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한테 고침받으러 왔는데 당신이 뭔데 데리고 내려가라 그러는 거냐. 그러면 기도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랬어요. 멋있다. 멋있다. 그랬더니 아니 이 구렁이 열정을 누가 막히냐고. 보통 드라마면 이러고 딱 끝나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네.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네. 주민증을 내놓으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야지 네. 버리고 가는 송장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내가 설마 내 친언인데 버리고 가겠냐고. 그러면서 주소 적고 이제 우리 조카가 언니가 체구는 작은데 이렇게 몸이 착 늘어지니까 무겁죠. 그쵸. 조카가 키가 커요. 그러니까 조카가 없고 나는 이불 보따리를 네. 들고 이제 거기를 들어가기 시작했죠. 자기네들도 다 환자인데 언니가 며칠을 머리를 그러니까 머리가 귀신같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다리 들고
다들 들어오니까 자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홍해 갈라지듯이. 홍해다. 그래서 막 해가지고 맨 뒤에다가 어. 언니를 걷었는데 언니가 아파서 이걸 못 움직이게 네. 하니까 담요를 이렇게 기쁘게 깔고 아, 거기 대주셨구나. 하고 언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아. 그래가지고 흑흑 울면서 조카랑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언니가 딱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회개용을 주신 거예요. 나는 그때 몰랐어요. 언니가 이렇게 수건을 입고 잘못해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니가 이제 회개하는구나. 나중에 언니가 얘기를 하는데 뭔가 자기가 딱 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하나하나 잘못을 보여주는데 7살 때 친구 집에 가가지고 실타래를 이렇게 훔쳐가지고 나온 것까지 다 보여줘. 어머. 그래서 막 하나님 잘못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한복으로 목욕 재배하고 착 입고 부처님 앞에 가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합장할 때는 가슴을 찢는 듯이 아픔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잘못했다고 하나님한테 울면서 기도하는데 순간에 전구가 나가는 듯한 듯이 뭐가 터지듯이 팍 하는 것 같이 하더니 뜨끈뜨끈한 액체 같은 것이 이 속으로 막 뜨끈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언니는 지금 와가지고 물론 이틀 전부터 굶기는 했죠. 금시에는 굶었지만 여기 와서 회개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뜨끈뜨끈. 그랬더니 저를 보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 본인이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업고 가야 되잖아요. 전 귀찮죠. 그냥 기도나 하지. 그래서 현아야 빨리 엄마 업어. 그래서 업고 저는 옆에서 갔는데 그때는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옆에 이렇게 딱 섰어. 서가지고 나는 언니가 다리가 마비됐으니까 네. 이거 보니까 부축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쪽 팔을 잡고 언니를 이렇게 하는데 순채로 언니가 힘을 이렇게 주는 순간에 선지 덩어리 같은 불구스름하고 푸르스름한 덩어리를 밑으로 물컹 이렇게 쏟는 거예요. 한 네 덩어리도 더 쏟는데 저는 그걸 눈으로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언니가 이모야 내 속이 이렇게 썩어 있었구나 내 속이 이렇게 썩어 있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언니를 데리고 왔는데 그날 밤에 아픔 없이 언니가 고운하게 잤어요. 이야. 그리고 이제 이튿날 새벽에 너무 감사해요. 네. 조카한테 현아야 이모랑 기도구에 가자. 그러니까 조카는 이제 저 때문에 예수 믿어서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쵸. 엄마 때문에 오기는 얼마나 그랬냐. 같이 가자 그랬죠. 기도구에 갔어요.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니가 죽는 것은 그렇게 슬프지 않습니다. 왜? 언니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지금 언니가 죽는다면은 백시문중은 고사하고 나에 대한 그 핍박을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언니가 엎혀왔지만 걸어 내려가서 만인에게 증거해서 네. 백시문중을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이루신다면 내가 악골골짝이라도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랬는데 내 머릿속에 언니가 걸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울면서 콧물 닦으면서 손을 팍 뜨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이러고 소리쳤어요. 기도굴에서. 예, 그때 우리 조카가 울면서 우리 이모가 이제 드디어 미치는구나. 자기 마음대로 걸으라 그러고 왜 이모가 저렇게 기도를 하나 내가 그랬대요. 알던 이모가 아니야 싶어 내가 알던 하면서. 거 교양 있는 이모가 아니야 이러면서 울었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네. 언니가 하는 얘기가 내가 얼마 전에 옆에서 자꾸 마음속으로 일어나 걸어 이런 마음이 와서 옆에 있는 사람도 한자긴 하지만 본인보다는 경증이니까 아줌마 나 좀 부축해 줄래요? 그러면서 2발자국을 걸었다는 거예요. 어머. 저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면서 그래 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알았어 한번 생각해보고 너희 언니한테 갈게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동시에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가 응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지났죠. 이야. 야, 그러면 네. 언니가 이제 걸으신 거잖아요. 네, 잠깐 걸은 거죠. 그때. 네. 그럼 진짜 걸어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가셨어요? 이제 그 다음이 네. 3일째 되는 날. 네. 3일째 되는 날 이제 우리는 3일 동안에 이제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마시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네. 오전 예배 보고 오후에 성령 대망회라는 그런 예배 시간이 있어요. 3시에. 근데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이신 최자실 목사님이 네. 거기 앞을 막 다니면서 찬성을 막 부르면서 우리 막 박수 치고 찬성을 부르는데
부르는데 이 중에서 11조 떼먹은 것도 손들어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언니는 11조도 모르지만 네. 떼먹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러고 손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헌금을 할 때 막 가져온 돈 중에서 얼마를 해가지고 헌금 여기 통에다 한에다 이렇게 눌려 그러는데 여기가 불이 확 하는 느낌이 들더라는 어머. 거예요. 그러더니 또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어. 그래서 화장실에 갔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더니 어제는 분명히 덩어리를 쏟았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어떤 걸 썼냐면은 이렇게 죽 같은 물, 맑은 물 같은 건데 이거는 변도 아니고 그렇게 푸르직하고 붉은 그거는 밑으로 팍팍 쏟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은 편하게 자고 네.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네, 내가 언니 보고 기도하면서 이랬죠. 언니 하나님 보고 방언을 달라고 기도해봐. 우리 언니도 체험을 하고 가야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냥 이거는 우리 어떻게 중풍병자 친구들이 해서 한 것 같이 하면 안 되니까 언니가 체험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욕심이 좀 아주 야무졌죠. 언니한테 언니 속전속결. 하나님 보고 방언다. 우리 언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다리가 이렇게 마비가 됐으니까 여기는 못 건드리게 해요. 이렇게 네. 담은 아프니까. 무조건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붉은 반점이 축축이 다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옆에서 언니하고 조카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언니한테 방언을 주십시오. 방언 주시기라고 우리 언니는 여기다 대고 하나님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이러고 언니는 이제 아무 소리 없고 그냥 방언. 그랬더니 진동을 하면서 따다다다다다다 손을 막 떨고 방언하더니 딱 하더니 뒤로 딱 나갔더라고요. 나는 그게 언니가 입신한 걸 몰랐어요. 네.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앞에서부터 안수하고는 그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한테 막 뒤로면서 우리 언니 죽었다. 빨리 오라고 그래도 목사님을 끌고 막 위로 갔죠. 막 눈물이 그래서 왜 언니가 죽었으니까 완전히 눈동자가 뒤로. 그랬더니 이렇게 와서 딱 보더니 어디서 이건 임종막에 붙들려 왔구만 이래요. 그러더니 언니 등을 팍팍 찌면서 따다다다다 막 방언을 했더니 이러더니 깨어나요. 네. 그랬더니 언니가 울기 시작을 한 거야. 울더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언니 보고 언니 왜 그때 울었어 그랬더니 딱 뒤로 쓰러지는 순간에는 그 전에 기도할 때까지는 동생이 울면서 기도하는 것도 안쓰럽고 울면서 기도하는 딸도 안쓰럽고 네. 그 모습이 보이는데 내가 뒤로 딱 쓰는 건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천국 뭐 그 아름답고 그 멋있는 건 이루 말도 못하는데 내가 뭐에 취해서 계속 좋은 데를 향해서 가는데 누군가가 등을 때리는 바람에 깨어나서 억울해서 우는 거였대. 지금도 언니는 너무 좋은 거 구경하고 있었는데. 언니는 지금도 힘들 때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데려가시 이런 얘기를 해. 너무 그건 표현을 못한대. 표현을 못한대. 근데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울지 말고 더 기도해. 울지 말고 더 기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니가 또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하고 조카는 살아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방언도 받고 막 감사를 하면서 막 우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언니가 동시에 저하고 조카의 손을 빡 밀치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 오. 일어나더니 네. 자기 힘으로 뚜벅 할렐루야네요.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걸으니까 거기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또 할 거 없이 자기네들도 하지만 3일 전에 이 송장 같은 엎혀왔던. 모습을 그렇지, 보고 엎혀왔던. 눈으로 네. 봤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걷는 데에 거기 맞춰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변하더니 갑자기 누구랄 것 없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와.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하면서 할렐루야 할 뻔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거기서 이렇게. 이야. 와. 같이 막 걸으면서. 네, 걸으면서 언니. 걸으면서. 조금 전까지 완전 실신해서 네. 누웠던 분이 네, 일어났잖아요. 일어나서 기도받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가서 좀 씻고 싶대요. 그래서 씻었어요. 수도가에 가서 씻고 사람들 우리 언니가 좀 이쁘장하게 생겼거든요. 싹 하니까 저렇게 예쁜 아줌마가 3일 전에 이렇게 귀신같이 왔군요. 그러면서 서로가 와서 너무나 자기네들도 은혜가 돼서 그래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문중서부터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게 됐고 언니는 돌아와가지고 그 병원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보자 검사를 했죠. 근데 의사는 하나님을 고쳤다는 말은 절대 안 하죠.
뭔가 이럴 때 가끔가다 이런 기적이 한 번씩 일어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예. 당신이다. 의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기적이 안 돼. 이건 분명 일어났습니다. 기적이긴 기적인데 예. 가끔가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적이 있는데 그런 이렇게 행운이라고. 와.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네. 그 후부터 언니는 지금이 84살인가 오. 이 정도 됐어요. 네. 근데 한 번도 병원 간 적 없고 어. 와. 지금도 은평 동지방 네. 연합 찬양대에서 찬양대원으로. 아이고, 멋있다. 야. 예. 우리 한번 박수 또 해야 될 것 같아. 그 언니 TV 보시겠네 앞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한번 언니한테 한 말씀 하세요. 언니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울컥하네. 가끔은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조금 옆으로 삐딱할 때가 있는데 그날에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놓을 수가 없지 우리는.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언니 화이팅. 아이고, 예. 야. 예, 저희도 정말. 함께 가겠습니다. 뭐, 재미도 있고, 예, 막 신도 나고, 있고. 감동도 오고. 예. 야, 장로님의 그런 정말 확실한 체험적인 신앙이 오늘의 백사면 장로님이 되신 것 같으세요. 그러네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네. 인간인지라 어. 이렇게 확고부동한 믿음 있다가도 흔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는 없으셨습니까? 아, 제가 이제 그때는 악골골짜기로 가서도 증거하겠다고 네. 했는데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떤 면에서도 피로감을 느낀 적이 그쵸, 있었나. 지치죠. 많은 곳에서 네. 그리고 언니하고 같이 가서 네. 그 생생하게 이렇게 했고 사람들이 근데 가장 회개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님한테 가장 잘못했던 장로서부터 울고 회개를 했었거든요. 어느 날 목사님이 아무개 장로님이 달라졌다 그리고 또 네.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안 믿던 사람 이런 소리면서 제가 굉장히 보람을 느끼곤 있었죠. 근데 내가 처음에는 순수한 신앙으로 봤었을 때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네? 그리고 모든 것이 정말 여기다가 돈을 이만큼 나눠도 누가 하나 안 가져가는 것이 교회고 네. 정말 성전은 거룩하고 거룩한 데서 난 거 그런 신앙을 왔는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조금 하다가 보니까 인간적인 면도 보이고 그리고 정말 요새 말로 음행의 진로의 포도주로 만국은 무너져가는 현상도 봤고 네. 세속화돼 있는 모습도 봤고 그러니까 어느 갈등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내가 조금 더 상처받은 거는 그때는 뭐 주일학교에 청년부, 아동부, 학생부 다 설교하면서 정말 미친 듯이 봉사했었는데 네. 그렇게 믿었던 목사님이 어느 날 딱 교회를 바꿔버린 거예요. 딴 데로 가버리시고 목사님 오셨는데 그때부터 아 목사님도 이렇게 인간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마음이 조금 그렇게 전 그랬을 시절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하고도 이제 전에 목사님한테 너무 정을 주다 보니까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 머릿속에 목사님한테 자꾸 뭔가를 비판하는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가 조금 교회 일을 조금 놓고 그냥 헌금으로만 열심히 하고 네.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구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한 발짝 떨어져서. 네, 한 발짝 떨어져서 그때 제가 어학원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그때 좀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지금 그래도 조금 많은데 섬겨할 수 있는 힘이 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니까 또 제가 한 발짝으로 뒤로 딱 물었으니까 세상에서 가진 좋은 직책은 다 오는 거예요. 민주평통 부회장을 해라, 문화포럼의 회장을 해라, 무슨 운영위원장을 해라, 학부모장 막 여러 가지가 오니까 그걸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 그리고 내 머릿속에 이 많은 사람들을 다 해가지고 전도를 하면은 네. 그것도 하나의 좋은 그렇죠. 방법이겠다는 생각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교회에다가는 이제 주일만 지키고 뭐 이제 에스더 회장까지 하다가 이제 그렇게 뒤로 돌아선 거죠. 네.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마음 한 구석은 항상 공허했어요. 그렇죠. 한 10여 년 동안은 이거는 아닌데 내가 어떤 체험을 한 사람인데 네.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고 지방 일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교회 그 교단 지방 회의를 지방을 좀 나가서 내가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차라리 물질로 하려면 하지만 지금 제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만 임원회만 참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조차도 안 했다가는 하나님이 한 대 때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네. 근데 이 지방 임원들이 모여서 나는 이제 기도에도 거룩하게 딱 하고 뭐 이렇게 짝짝 할 줄 알았는데 막 회장보다고 뭐 그건 틀렸고 막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돈이 틀려서 그렇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10만 원 이게 회계랑 잘못된 걸로 툭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아닌데 하는데 아 그래도 여기서 내려놓으면 안 되지. 그래서 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나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지방회장님 보기에 좀 특별하게 보였나 봐요. 제 태도가. 네. 근데 그때 부회장님이 다음에 차기 회장으로 돼 있었는데 네. 그 교회가 목사님의 세습 자녀한테 주는 걸로 불협화음이 일어나가지고 안 나오고 있었어요. 다음 차기 회장이 공석이 돼버린 거예요. 네. 나는 이제 간지 청소년 지도병으로 간지 2년밖에 이제 1년밖에 안 돼. 네. 이 사람이 날 보고 딱 뭐라냐면 권사님이 네. 지방회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나는 지금 할 일도 많고 네. 아니라고 해서 안 된다고 난 시간이 없다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소리 듣고 한 5, 6개월 된 마음에 자꾸 부담이 오는 부담감이 거예요. 오셨구나. 그래서 그러면 기도굴에 가서 한번 기도를 해야겠다. 10년 동안 기도원을 안 갔었었죠. 네. 그런데 이제 모처럼 하나님하고 타협을 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돈을 조금만 더 벌고 내가 조금 나이 들고 이랬을 때는 나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논 적은 없잖아요. 네. 지금도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회를 주세요. 이러려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덜렁 아무 부담 없이 던져나가서 기도를 해서 딱 엎드려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하고 내가 부르는데 그다음부터 내가 입으로 얘기하는 거 방언하면서 다시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만데 네. 너는 언제까지 세상에 취해 살 거며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쏟아 내가 내 입으로 나를 막 정말 그때는 방언 받을 때보다 더 울었습니다. 회개하느라고. 그리고 내려왔죠. 마음밖에 맞죠. 네. 그래서 그 지방회장님한테 목이 완전히 갔어요. 회장님, 저 할게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백선영 권사예요. 이것이 시초가 되는. 야. 그래서 지방회장을 한 거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연회장으로 연회장 하면서 이제 전국회장으로 총회. 근데 그 참나. 지방회장부터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한테 붙들린 딸이라는 건 아셨지만 전국 연합 회장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셨죠.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지방회장이 됐었을 때 뭐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단회를 잘 아시겠지만 감독회장님들 간에 막 그런 거가 있는데 내 눈으로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네. 여기는 내가 오래 있을 때가 아니고 절대로 여기서 이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방회장 딱 두고 이제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때 연회장님이 여성계를 위해서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때 그랬어요. 나는 장로 될 마음도 없고, 그리고 이런 데서 이렇게 일하는 거가 나는 너무너무 상처가 된다. 그러니까 나는 지방회장으로 끝으로 그만둘 거다. 근데 네. 이분이 간곡하게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네. 저기 연화장을 해달라는 얘기를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거를 경선 없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줄 테니까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연회 회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추대해서. 추대해서. 네. 그래서 서울연회 회장이 돼가지고 네. 그때도 이제 전국회장으로 올 때도 이제 서울연회 회장에 대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선견을 했어요. 네팔에다가 뭐 신학교 세우는 데도 앞장섰고 뭐 교회를 몇 개 하는 거 하여튼 제가 뭐 아프리카도 같이 가서 하면서 선교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열정을 갖고 했는데 제가 전국회장이 되기 전에 이거 안식간지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를 재건축을 했거든요. 네. 재건축을 2년 하면서 제가 건축 부위원장을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저를 먼저 연습시키신 그러네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안식간 하는데 그걸 네.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2년 동안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이제 하고 했는데 저는 머릿속에 안식간을 세우는데 이렇게 부담금 없이 세우기 위해서 저를 세웠는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회장이 딱 되고 3월 달에 네. 3월 8일 날 세계 여성의 날이잖아요. 그때 그 전에 서지연 검사가 미투를 선언하고 우이두유를 하기 시작한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이두유를 하고 그러다가 우이두유를 선언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니다는 걸 부르지는. 근데 주위에서 결안으로 발치기다. 무모한 짓 하지 마라. 이미 끝난 일 가지고. 근데 그거는 아니다. 나는. 그리고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침묵을 한다면은 나도 불의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는 없어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100만의 여성들하고 기도하자. 예. 기도밖에 없다. 그리고 막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어느 날 보면 막 이제 문자가 와요. 네. 문자가 뭐라니 뭐 저기 방길 조심해라. 아니면 가족 조심해라. 응원의 문자가 아니라 그런 협박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자는 두세 개, 7개 정도 문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힘내세요. 어느 시골의 장로가, 어느 조그만 교회 목사 이런. 저는 이거 안 보고 요거 보죠. 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밤 10시에 합심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나는 100만 명의 0.1%만 네. 내가 호소하는데 같이 합심한다면 함께 한다는 믿음이 네. 있었거든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지만 예. 그랬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우리 감리에는 장정과 교회와 장정이 있거든요. 그거 거기에다가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신설하는데 앞장서게 된 거죠. 야. 근데 그거 할 때도 네. 주위 사람들이 거룩한 장정에다가 네. 그런 단어를 어떻게 올리느냐. 말도 안 된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까지냐면 차라리 나라를 나가서 하나 세워라. 이런 소리까지 들었죠. 그러나 제가 호소할 때는 네. 내가 이거를 만든다는 것이 나 같은 늙은이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의 딸이나 며느리, 손녀나 외손녀가 평화롭고 안전한 곳에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또 피해자를 보호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만드는 것이지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호소했죠. 입법총에서 네. 압도적으로 통과돼가지고 예. 지금 이제 앞으로 할 일은 이제 거기에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할 일이 많지만 일단 그게 통과됐다는 것 통과됐으니까. 자체가 예. 저는 기적이라고 보죠. 아니 정말 이렇게 말씀 들으면 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 장로님 같은 분을 회장 자리에 안 놓으셨으면 많은 손해를 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진짜 맡아진 일에 그리고 해야 될 일에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정말 헤쳐나가면서 네. 기도로 그거를 만들어 가신 장본인이시지 않나 싶은 그거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체험 신앙이라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눈으로 네. 그 현장을 본 이상 절대 어떤 시련이라도 하나님 놓을 수는 없죠. 네. 뭐 이렇게 너무 충만했다 조금 이렇게 그런 건 있을 수 있으나 네. 그랬던 것 같고 우리 여성교회도 맨 처음에 제가 그건 막 기도하자 그랬을 때는 네. 회장이 저렇게 극성을 떠니까 기도는 해야지 이런 사람도 꽤 많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네. 안 될 일을 가지고 하니까. 그랬는데 이게 이루어지니까는 네.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전에 살아계셨는데 지금은 부정과 불의가 너무 많으니까 좀 침묵하고 계셔. 이랬던 사람이 이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네.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는 제가 얘기할 때 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살아가시냐.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그러면 우리 회원들이 다 아멘. 날도 아주 예리한. 예. 그걸 우리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야. 기도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여성교회에서 어느 때보다도 네. 기도 많이 하자 그러지. 많이 모이자 그러지. 네. 헌금 많이 하자 그러면은 피곤한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회장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네. 우리가 일하면서도 이렇게 즐겁다는 거를 많이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면 저도 아주 이렇게 용기가 생기죠. 그래서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죠. 위한 그 기도로 모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꾼들이. 저는 헌금을 할 때 이렇게 어. 그분들한테 헌금 주세요. 저는 솔직히 네. 지금까지 누구한테 돈 1원이라도 일해보지 않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네. 좀 이렇게 손을 안 벌려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회장을 맡다 보니까 네. 입 다물고 있으면서 부담금도 안 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많은 감독님이나 목사님 이렇게 만나면은 여성교회랑 전혀 상관없는 분이 2억이라는 헌금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감독님은 그거에 11조만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는 여러분이 자식들이나 누구한테 돈을 주면은 쓸 때 단 1분 동안만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잊어버리고 또 달리는 거지만 하늘나라에다 상급을 싸면은 네. 그것이 면류관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러면.
당당하게. 네, 그러면 좀 뻔뻔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뻔뻔한 거니까 네. 이 사람들도 웃으면서 아멘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즐겁게 이렇게 하고. 진짜 하나님이 그 안 믿던 10대째 내려오던 그 토속 신앙의 그 가문에서 한 여자 소녀를 세우시고 정말 가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저도 주변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 특히 결혼하신 분들 가족 구원이 제일 힘든 것 같아라는 소리 너무 많이 하거든요. 네. 어머님도 그렇게 구원되시고 언니도 되고 조카도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많으셨잖아요. 네. 이 사람만 정말 힘들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좀 제일 힘드셨어요?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친척들은 대부분이 다 이제 이렇게 알면서 기도하면서 다 구원이 돼서 네. 그렇게 친척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던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네. 이제 우리 한 분 우리 고모가 굉장히 부유하게 사시는 고모예요. 아주 뭐 일산에 땅도 많고 네. 이렇게 고모인데 이 고모가 맨날 저를 보면은 우리 친정 아버지 제사를 안 보내서 이제 혼이 못 들어온다는 거죠. 고모 입장에서는. 네. 고모 입장에서는 막 그러면서 너가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는 거는 괜찮지만 우리 저기 아버지를 갖다가 이제 친정 어머니 아버지 제사를 안 모시면은 어떻게 할 거냐. 너 시집 가서 예수 믿는 건 괜찮지만은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저를 막 달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고모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근데 이제 제가 고모한테 그 당시에 그 나이에는 뭐 그렇게 늦게 결혼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때는 뭐 23살, 4살 우리 친구들도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고 했는데 제가 그때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대부분이 없잖아요. 저 조금 이제 지체가 된 거죠. 그렇다고 지금 보면 늦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랬는데 고모가 야, 그렇게 예수 밤낮 이루지만 말고 시집을 가라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심각하게 고모, 내가 시집 못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뭐니? 들어주겠대. 네. 고모만 교회 나가면 시집 갈 것 같아. 고모가 나를 굉장히 예뻐했거든요. 네, 아버지가 막내 동생이라 예뻐했지만 또 고모가 이렇게 잘 통해서 예뻐해서 고모만 교회 나가면은 그래, 그럼 내가 한 번만 나가주면은 가겠네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니까 근데 그래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 소원이야 못 들어주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내 따라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고모는 그냥 날 따라서 왔는데 한 번이었죠. 그때 2만 원이라는 감사원금을 제가 딱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우리 고모 이름이 백금순이었거든요. 백금순을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무것도 모르시고 이제 등록을 하신 줄 알고 우리 새 성도 오셨다고 우리 백금순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고모가 얼떨결에 일어나서 인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 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모가 예술 믿으러 간 게 아니라 나를 결혼식 물론 그 후에 내가 결혼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전도도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진짜 그러셨네. 그렇게 고모가 완강하고 워낙 돈도 많고 그러니까는 백신에 이렇게 좌지우지했던 고모였기 때문에 친정 아버지가 종갓집에서 이러고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하러 온 거를 제가 막 대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한번 오자 그래서 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나중에 천국까지 가시게끔 이렇게 예수를 믿은 거고 친구들이나 이런 모임에서도 그냥 예수 믿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모임 단체가 많은데 물론 그중에서 한두 명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데 첫 번째 전화 오는 것이 첫 번째 교회 가잖아요. 그럼 멀리서 다나면 회장님 저 지난주부터 교회 나가요. 이렇게 이제 이게 전도가 옛날에 그 모임 자체했던 사람들이 전도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열매를 맺으시는군요. 네, 그런 식으로 전도를.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가끔가다 그래요. 그 아는 지인들을 다 우리 교회를 좀 오게 하면 안 돼. 근데 워낙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예수를 모르고
그리고 이제 저랑 결혼해서 믿기로 했다가 네. 믿기로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건성건성 그리고 제가 11조 내는 거 보고 시험에 들어서 그렇게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네, 그랬던 그거까지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남편을 이제 계속 믿음에 뿌리를 내는 거는 성경을 우리 쓰기 시작을 하자. 그래서 성경을 쓰면은 지혜롭게 다가가셨네요. 성경으로 쓰면은 맨 처음에는 그때 처음에 내가 10만 원이 그때 큰 돈이거든요. 네. 우리 우리 한과 10만 원씩 우리 서로 주기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중간에 그만뒀는데 우리 남편이 네. 이제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쓰기 시작을 할 때 그때 우리 늦둥이 딸이 6살짜리 그때 늦게 난 딸이 있었어요. 네. 아들보다 한 10몇 살 차이지는. 근데 그 딸이 아빠하고 같이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다 자전거 이렇게 끌어주다가 네. 이렇게 코너에다 확 들다가 딱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 6살짜리 아이가 여기가 확 다치면서 피가 나.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 네.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그 딸이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쩌고 이 딸을 좀 봐주시지 이렇게 했더니 우리 딸이 6살짜리가. 엉엉 울면서 아빠 하나님이 지켜줬으니까 얼굴을 안 다치고 다리를 다친 거지. 6살짜리 딸이. 걔는 계획에 없었던데 참. 하나님이 주셔서 이름도 예수님의 은혜라서 예은이라고 지었는데 어머. 나는 근데 남편이 그 말이 너무 충격적으로 들려가지고 네. 옛날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네. 딱딱 이렇게 하면은 90%가 잘 됐어도 1%면 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인면 피해가 있잖아 그러면서 막 야단쳤는데 그 후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칭찬 먼저 하고 요걸 요렇게 바꿔야지 피해가 없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장실을 들어오려면 덜덜덜덜 떨던 사람이 그 다음서부터는 서장님이 달라졌다. 이상해. 그때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해서 와. 성경을 3번을 필사하고 3번이나요. 그리고 지금 영어로 반 쓰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만 쓰다 보냈는데 소방 선교회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고문으로 지금 어머. 이렇게 됐죠. 정말 계속 감동의 역사네요, 역사. 연속인데 시퍼렇게 살아있는 역사를 저희가 들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제 오신 분들 가운데 네. 이런 말 가끔 해요. 여자나 시집을 잘 가면 가문이 바뀐다. 근데 오늘 또 하나 많이 나왔습니다. 네. 소녀가 예수 믿으면 아, 가문 역사가 바뀐다. 진짜. 예. 예. 아 정말 어린 소녀가 예수 믿고 가문을 바꿔놓고 네. 큰 역사 이루어 오셨는데 지금도 가정에서 혼자 믿는 분 있잖아요. 부모님을 위해 형제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포인트 하나 좀 용기의 말씀을 주신다면 무슨 말씀 하고 싶으세요?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예,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힘들었잖아요. 네. 네. 너무 힘들었고 혼자 믿는 것이 얼마나 외롭다는 거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악의 영들이 괴롭힌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혼자였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모태신앙들은 타성에 젖어서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혼자 있는 분들이 사람 바라보지 말고 네.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네. 하나님하고 1대1로 붙잡고 있다 보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되리라 믿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의 무릎이 강해졌으면 하는 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예, 정말. 그게 답이네요, 그게. 그렇죠. 예. 예. 앞으로 장로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실까 참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같이 우리 응원할게요, 장로님. 네. 마지막 질문으로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어떤 거 있으세요? 저는 제 그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우리 100만의 여성들이 이제 인권도 많이 회복되고 여성들이 네. 그런데 사실 여성의 참여율은 10%도 안 되거든요. 교단적으로 장로도 사실 여성이 60%가 교회마다 돼도 사실 남성들이 대부분 다 장로하고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참여한다는 것은 거기서 갑질하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성이기 때문에 바른 소리도 할 수가 있고 또 예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할 수 있으려면은 이 사람들이 먼저 깨어나야 되거든요. 네. 알아야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걸 모르다 보니까 맹정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타락된 거. 나는 요새 코로나 이거를 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봐요. 무조건 신천지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신천지에 간 사람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기성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방황할 때 부른 사람도 있고 성경을 좀 더 깊숙이 알고 싶어서 갔다가 이렇게 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희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회장이 됐을 때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자는 거 부르짖었어요. 그 회복하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903년에 하디가 회개함으로써 평양 부흥성회가 일어나고 오늘날의 교회가 된 거고, 미스바에서도 회개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살려준 것 같이 이 지경을, 이 상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천만의 크리스찬들이 가슴을 찢고 먼저 회개하고,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가 임재 없는 교회, 감사와 기쁨이 없는 교회 속에 우리가 가증스럽게 예배하다 보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을 제사를 하나님이 싫어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거부한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죄책감이 들어서 지금 우리는 여성교회는 밤 10시에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여성교회 회원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제가 밤 10시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내 자신이 너무너무 죄스러워서 하나님한테 울면서 밤이면 기도할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 영성이 살아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거기에 여성들이 앞장서기 위해서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무릎 꿇고 이런 여성교회가 돼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한테 마음껏 쓰임받는, 그래서 이 다음에 주님 오실 때 하나도 낙오되지 않고 지남처처럼 올려갈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여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의 귀함이 어떤 건지를 삶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어제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정말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건강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이틀 동안. 울고 웃고 감동하고 회개하고 그런 연 이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참 그 하나님께 붙들리면은 어떻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보여주신 것 같으세요.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고 회개했을 때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